오늘도 언약 신약으로 초대 고대 세계에서의 언약들. 고대 세계에서는 본질적으로 같은 목적으로 언약을 사용했다. 언약은 상벌 규정을 지닌 관계를 맺는 서약이었다. 물론 이스라엘은 고대의 문화에 속했으며 따라서 이들의 언약 형식과 기능은 우리들 것과는 달랐다. 명예를 중시하는 사회이자 가족이 법적 구조의 중심인 사회에서 사람의 말은 상당한 무게를 지녔다. 더욱이 고대 근동은 현대적이거나 과학적인 사회가 아니었다. 증거에 대한 그들의 규정들은 우리 문화의 것과 달랐다. 우리 사회는 사람의 말에 덜 의존한다. 우리는 녹음기나 지문, DNA 검사와 같은 증거들로 어떤 사람의 말을 검증할 수 있다. 고대 세계는 그렇지 않았다. 증인들 없이는 누군가의 말을 외적으로 검증할 확실한 방법이 없었다. 또한 고대 세계에서는 이신론과 무신론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이웃은 자신들의 신이 인간의 삶과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믿었다. 신들이 인간사와 행복을 관장했다. 그래서 잘못을 범하게 되면 신들이 심판할 것이었다. 그러나 언약에는 신의 이름을 걸고서 뭔가를 행하거나 진실을 말하겠다고 하는 맹세들이 포함되었으며, 그렇게 맹세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이 그 사람을 심판할 것이다. 만일 누군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맹세하고서 다음날 사자에게 잡혀 먹혔다면 고대인은 그가 거짓말을 했으며 신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신이 자신들을 벌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신중히 맹세했다. 고대 세계에서의 맹세는 일정한 형식을 띠는 것으로 흔히 이해되었으며 보통은 그렇게 예상되었으므로 성경의 맹세들은 종종 약식으로 기술된다. 맹세의 짧은 형식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무엇을 하리라 였다. 맹세는 자신보다 더 큰 것, 더 큰 어떤 것, 더 확실하고 견고한 어떤 것을 걸고서 이루어졌는데 여호와의 생명보다 더 큰 것은 아무것도 없다. 종종 생략되는 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상벌 규정이 전체 형식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형적으로 죽음을 의미했다. 전체 형식은 자신에 대한 저주를 포함하고 이는 로빈 훗에서 나오는 토비의 맹세와 별로 다르지 않다. 그러나 거기 저주는 자신에 대한 악담이라고 불린다. 맹세하는 사람은 자기가 맹세를 어길 경우 자신을 저주하도록 하나님에게 요청하는 것이다. 맹세는 이렇게 엄숙한 행위였으므로 이것은 전형적으로 성전이나 신 앞에서 행해지는 의례나 의식을 종종 동반했다. 이러한 의식은 양 당사자 사이의 관계의 성격과 서약을 어길 경우의 결과들을 행동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와 유사하게 오늘날의 결혼식 형식, 신랑과 신부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의 성격을 행동으로 보여준다. 서약들은 그것들이 깨질 경우의 상벌 규정을 담고 있는 약속들이다. 반지는 관계의 증표이며 서로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다. 사실 당신이 집을 산 적이 있다면 제3자 예탁증서에 서명하는 것이 거의 하나의 의식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에스크로란 부동산 매매 때 제3의 에스크로 회사가 매도자와 매수자의 중간에 있으면서 매수자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아가지고 있다가 약속된 날짜에 부동산 소유권이나 다른 모든 권리가 이전된 것을 확인한 후 매매 대금을 넘겨주는 제도를 말한다. 서류 더미들과 수많은 서명 그리고 높은 액수들은 당신에게 이것이 진지한 서약이며 계약이라는 인상을 주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시대의 이런 의식들은 적어도 우리 기준에 비추어 보면 훨씬 생생하고 섬뜩한 경향이 있었다. 언약적 맹세를 어길 경우에 대한 형벌이 죽음의 저주였으므로 언약을 맺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죽음에 대한 상징으로 동물들을 죽이곤 했다. 이것은 심지어 언약을 맺는 것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수고에도 나타나는데 이는 문자적으로 언약을 자르다 to cut a covenant 라는 표현이다. 자르는 것은 동물을 죽여서 반으로 자르는 의식을 가리켰다. 이런 식으로 자르는 것과 관련해 한 학자가 말했듯이 이런 행동은 널리 퍼져서 흔했던 것처럼 보이며 따라서 이런 행동은 언약 의식을 일상적으로 보충해 주는 것으로 바뀌었을는지도 모른다. 단지 동물들을 자르는 것 외에도
언약 의식에는 더 많은 것이 있다. 양 당사자들이 말로 맹세하는 것이 중심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증인들이 종종 이 의식에 참여했다. 또한 양쪽 모두가 다양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이런 행동들은 서로를 향한 것이거나 신을 향한 것일 수도 있다. 결혼식에서 반지를 끼워주는 것처럼 이런 행동들은 그들이 맺는 관계의 사랑, 충성, 서약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일반적인 행동은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 사이에 식사를 나누는 것이다. 이들은 종종 언약 의식에서 자른 동물들을 먹기도 했다. 이런 식사는 그들이 서약한 관계를 상기시켰다. 이런 언약 의식에 많은 공통 요소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의식들이 상당히 유연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특정한 관계나 경우에 맞게 어떤 부분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또는 거기에 맞게 형태를 바꿀 수도 있었다. 이런 의식들의 잘못된 엄격함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언약의 형식이나 의식은 언약 관계와 어울려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대 언약들은 맹세로 맺은 형식적인 관계나 합의였다. 가족, 결혼, 입양의 영역에서 언약이 고려되었다. 공적인 영역에서 언약에는 국가들 사이의 조약들, 여호수아 9장의 여호수아와 기브온 주민들, 호세아서 12장 1절의 이스라엘과 아스루 사이에 맺은 조약들, 왕과 그의 백성들 사이의 법들과 합의들, 에레미야 14장 34장 8절로 18절의 시드기야 왕 사업상의 계약들, 창세기 21장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친구들 사이의 서약들, 사무엘상 20장의 요나단과 다윗, 그리고 주인과 종 사이의 합의들, 사무엘하 3장의 아브넬과 다윗, 창세기 31장의 라반과 역 등이 있었다. 우리는 더 많은 예를 제시할 수 있겠지만 위의 사항들은 언약이 그것을 맺는 관계에 따라서 얼마나 유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결혼과 국제 조약들은 모두 언약이다. 하지만 이런 언약들의 형식과는 다르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언약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언약의 형식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고대 근동에서 언약이 가족이나 세속적인 일들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종교적 언약들을 이해하는 필수적인 배경을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그들이 이해하는 방식이 중요해요. 그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언약을 맺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모세, 이스라엘에게 통상적이었던 것에 자신을 맞추셨다. 만일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 사회가 사용하는 일상적인 법적이고 개인적인 합의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이것은 영적 언약들이 세속적 언약들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언약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고대 언약들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히브리인들이 바로 그렇게 했으며 따라서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성경의 언약들은 인간 사회의 일상적인 언약을 훨씬 넘어선다. 사실 하나님의 언약들은 결혼, 입양, 조약, 우정, 왕국, 주종관계 등의 측면들을 모두 담고 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고대 언약들을 사용하기 위해 자신을 거기에 맞추신다고 해서 이런 언약들이 언약의 최초 유형이라는 건 아니다. 개혁파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맺으시는 언약을 위한 최초의 유형은 삼위일체 안에서 발견되는 완전한 교제라고 올바르게 고백해 왔다. 이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구속 언약을 얘기할 때 꼭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간에 맺으신 언약, 구속 언약이라는 것, 그 안에 그런 게 나타난다는 거죠. 최초의 유형은 삼위일체 안에서 발견되는 완전한 교제라고 올바르게 고백해왔다. 개혁파 신학자 루이스 볼컵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들 사이의 언약들은 하나님이 노아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 오래전에 이미 행해졌으며 이것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 분열된 세상에서 언약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준비시켰고 신적 계시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언약적 관계로 나타날 때 사람들이 이런 신적 계시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렇다고 해서 언약 사상이 인간에게서 먼저 생겨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신과 인간 사이의 상호관계를 기술하기 위한 적절한 형식으로 이것을 빌리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은 정반대다. 모든 언약적 삶의 원형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존재 안에서 발견되며 사람들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은 이 원형의 희미한 복사본일 뿐이다. 구속언약의 복사본이라 이 말이죠. 삼위일체 존재 안에서 언약의 원형이 발견된다 이 말씀입니다. 언약적 삶이 인간 사회 안에서 반영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존재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에 대한 중단 없는 헌신과 전념 속에서 커미트먼트, 전념이라고 번역했네요. 헌신과 전념, 디보션 앤 커미트먼트 속에서 사신 것이다. 마이클 홀튼이 말하듯이 하나님은 신성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대한 유비로 기능하는 피조물 공동체를 창조하시기 위해 신성을 넘어서 바깥쪽에 도달하셨다.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인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구세주인 분과 맺은 관계를 더욱 충만하게 인식하고 이해하기 위해 고대 언약들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열심을 내야 한다. 우리가 고대 언약들을 연구하는 것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열정적으로 우리 주님을 알고 사랑하기 위해 필수적인 길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인 지혜 속에서 이런 언약들을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는 방편으로 정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경으로서 이런 언약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사용해야 한다. 여기까지 제가 오래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는 상식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고대 언약들이 히브리 언약을 이스라엘 언약에 많이 그 형식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것은 실상 그들의 원인, 그들이 최초가 아니라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의 원형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언약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육복씨. 앞의 논의는 더욱 일반적인 정의가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언약은 특정한 관계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 폭넓게 사용되므로 유연성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언약이란 일정한 상벌 규정이나 합법성을 함의하고 있는 맹세들 그리고 또는 약속들을 지닌 엄숙한 합이다. 언약은 일정한 형식을 지니고 있어서 정의상 일상적인 약속 그 이상이다. 적어도 두 당사자가 있어야 한다. 이 양측은 동등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관계의 성격은 다양할 수도 있다. 그것은 친밀한 관계일 수도 있고 비인격적 관계일 수도 있다. 상벌 규정은 사소할 수도 있고 심한 것일 수도 있다. 두 당사자 사이의 상호적 합의라는 언약에 대한 고전적 정의는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적용되지만 않을 경우 적절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언약은 두 당사자에게만 제한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언약은 상호적일 필요도 없다. 상호적이란 두 당사자가 언약 관계에 기꺼이 동의하는 것을 시사한다. 그렇지만 하급자에게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는 상태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언약을 강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성경의 언약들이고 따라서 성경의 언약들을 위한 정의가 도움이 된다. 세 가지 요점이 있다.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성경의 언약들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이나 인간 일반과 맺으시는 언약들이다. 하나님이 언약들의 주체이자 계시자이시다. 언약들은 맹세로 묵힌 신적 선약들, 즉 봉인들 그리고 또는 표들을 가지고 인간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거나 맹세들이다. 이것 이상으로 자세히 열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은혜로운 이나 구속적인 과 같은 형용사를
성경에 있는 모든 언약에 덧붙인다면 서로 다른 언약들과 이런 언약들의 집행을 분석할 때 필연적으로 편견을 갖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시는 모든 관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맞추시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관계들이 언제나 은혜로운 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관계들이 언제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에게 합당하지 않은 호의를 베푸는 건 아니다. 사실 언약들은 정의상 법적이기 때문에 모든 신적 언약은 법적이다. 비록 모두가 다 은혜로운 건 아니라 할지라도 말이다. 상호 구별된 언약들과 각각의 집행들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필요하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정의를 지나치게 정확하게 내리면 특정한 정의에서 정확성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언약들에 대한 정의들은 그것들을 다루는 개별적인 장들에 나올 것이다. 정의를 내리는 것 외에 신적 언약들이 성경에서 하는 역할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역사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자신이 창조한 피조계를 다스리시며 자신의 거룩한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경영하시는 방법이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자신의 구속적 나라를 제시하심으로써 은혜 언약과 이 은혜 언약의 서로 다른 집행을 통해 자신의 나라를 경영하신다. 모세 언약은 이스라엘의 신정을 제정하는 것이다. 새 언약은 지상의 하늘나라인 교회를 위한 제정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언약 공동체여 하늘의 시민이라고 불린다. 하나님의 언약들은 이런 관계를 즉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책무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구체화한다. 그러므로 언약은 목적에 이르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다. 마지막으로 이영민 사님 읽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사용되는 언약에 대한 동의어 중 일부, 즉 언약을 언급하는 다양한 방식을 고찰하는 것이 유익하겠다. 언약은 맹세로 묶인 관계이므로 이런 관계를 모든 방식에서 발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결혼을 예로 든다면 우리는 이 관계를 묘사하는데 언약이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는다. 대신에 결혼을 나타내는 몇몇 단어들과 비유적 이미지들 전부 혹은 대부분은 언약 개념을 내포한다. 여기에 성경에 있는 언약을 나타내는 주요한 동의어들의 목록이 있다. 이것들 대부분은 언약 관계나 의식 전체를 가리키는 것들이다. 맹세, 언약을 나타내는 가장 흔한 동의어가 맹세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다. 관계는 서로에 대한 당사자들의 맹세나 약속 안에서 구현되므로 언약 관계는 규칙적으로 맹세라는 말로 표현된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는 반복해서 명시적으로 언약이라 불린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2장 24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한다. 이와 똑같은 관계가 하나님이 맹세하실 때 언급되고 따라서 우리는 출애굽기 6장 8절에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는 말씀을 읽게 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삭에게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맹세라는 용어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에서 특히 히브리서에서 발견된다. 약속, 맹세는 약속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약속 또한 언약의 동의어로 사용된다. 따라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 언약을 단순히 약속이라고 말한다. 책무, 언약 관계는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해 그리고 그 반대로 어떤 책무들 종종 기록됨을 담고 있다. 책무들을 언급한다는 것은 언약 전체를 가리키는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맥락에 따라서는 책무들이나 규정들을 나타내는 많은 단어들 곧 율법, 계명,
증거, 심판, 법령, 말이 언약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 바울이 어떻게 규칙적으로 시내산 언약을 그것의 책무들과 관련하여 단지 율법이라고 말하는지를 생각해보라. 표들, 언약관계의 표들이나 상징들 또한 전체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결혼반지가 혼인을 상징하듯이 할례와 성만찬 같은 표들은 전체를 나타낸다. 주 예수님은 성만찬에서 잔을 가리켜 이 잔은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언약 공식, 언약을 가리키는 또 다른 방법은 일정한 공식이나 요약적 진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들은 언약 공식이라 불리는 성경의 문장이다. 언약 공식은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와 이것의 다양한 변형들이다. 이 공식은 언약 관계를 요약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형식은 나는 너에게 무엇이 되고 너는 나에게 무엇이 될 것이다 이다. 밑줄은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주님과 종으로 채울 수 있다. 언약 관계는 또한 이 중 한쪽만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나는 무엇이 되리라 또는 너는 무엇이 될 것이다. 이 공식은 구약 전체에 스며 있으며 성경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백성에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말씀하실 때 절정에 이른다. 언약을 가리키거나 언약과 동일시 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언약적 용어나 의례적 행위를 통해서다. 화평, 사랑, 견고한 사랑, 그리고 저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들은 일반적인 언약적 용어다. 이런 히브리어 단어들은 서로 다른 단어들로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으며 따라서 번역된 단어를 다룰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것은 이러한 단어들이 그 자체로 언약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라는 의미가 아니라 언약들에서 흔하게 사용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런 단어들은 규칙적으로 언약 관계 및 맥락을 반영한다. 이에 대한 예를 신명기 10장 10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전쟁에 앞서 이스라엘은 어떤 성읍에 화평의 말, 문자적으로 화평을 맺자고 하는 외침을 제안했다. 여기에서 화평은 조약이나 언약에 대한 동의어로 사용된다. 마찬가지로 어떤 의례적 행위들이 이런 맥락에서 언약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음식을 먹는 것, 복을 비는 것, 동물을 자르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 서론을 통해 언약이 왜 기독교적 삶에 중요한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시는 관계이다.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 마땅한 저주,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복된 소망 등 이 모든 것이 언약이라는 무대 위에서 전개된다. 복음의 메시지는 그것의 언약적 토대가 없으면 무너진다. 구원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언약적 토대가 없으면 무력해진다. 바로 이런 이유로 개혁파 스콜라 신학자인 프랑키스쿠스 투레테니스는 언약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언약은 신학에서 가장 중요하므로 다시 말해서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과 맺는 교제 안에 있고 언약의 범위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책무들을 포괄하기에 언약은 모든 종교의 중심이자 유대이므로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언약을 올바로 알고 지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언약에 대한 논의는 특별히 정확해야만 하는데 이는 사탄이 거의 모든 세대에서 이 구원하는 교리를 모호하게 하고 부패하게 하는데 사용하고자 애써온 오류들에 맞서서 진리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다. 성경의 언약들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위대하고 어미하신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눈부신 은혜와 자비를 보는 것이다. 이 서론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언약 신학이 성경에 강제된 추상적 체계가 아니라 구속 역사의 드라마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개되면서 성경 자체로부터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구조와 틀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언약 신학은 우리가 성경을 적절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 성경이 규정한 것이다.
언약 신학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백성과 교제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 깊게 하도록 도와준다. 언약 신학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대한 큰 그림을 우리에게 제공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됨 없이 일관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예. 일반적으로 개요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사용하는 법, 다음 장들은 성경에 나오는 8개의 중요한 언약들인 구속언약, 행위언약, 은혜언약, 노아언약, 아브라함언약, 모세언약, 다윗언약, 새언약을 설명한다. 각 장은 4부분으로 되어 있다. 첫 부분은 논의 중인 특정한 언약을 간략하게 신학적으로 기술한 다음 단순한 문장으로 요약해준다. 각 장의 두 번째 부분은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답하면서 논의 중인 언약에 대한 성경적 증거를 다룬다. 어떤 교리에 대한 신학적 정의를 제시하는 것과 그 정의가 왜 성경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은 별개다. 각 장은 구약에서 신약까지 살피면서 바로 이 일을 하고자 한다. 각 장의 세 번째 부분은 이 특정한 언약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개혁파 신앙 고백들과 신학자들을 통해 진술되었는지를 간략하게 고찰한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독자들이 언약 신학이 개혁파 전통 안에서 역사적으로 표현된 방식으로 친숙해질 것이라 믿는다. 16세기와 17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은 언약 신학을 발명한 것이 아니라 개신교 교리를 변호하기 위해 초대교회 교부들 및 중세 때 이미 확립된 토대를 바탕으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신학이 개혁파 신학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각 장의 네 번째 부분은 특정한 교리가 왜 기독교적 삶의 가치가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우리가 분명히 하려고 하듯이 언약 신학은 추상적 추론을 통한 막연한 이론이 아니다. 오히려 언약 신약은 우리에게 믿음의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본체를 제공하는 성경 자체의 구조다. 이 네 번째 부분은 독자들이 더욱 깊은 숙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몇 가지 물음들로 끝난다. 목사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그리고 구속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복음의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이 책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당신이 알게 되길 기도한다. 우리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언약 신약에 대한 좋은 입문서를 교인들에게서 요청받았을 때 종종 당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주제에 뛰어난 책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 대부분은 충분한 지식이 없는 일반 성도를 위한 것이 아니다. 기독교적 삶을 위한 언약신학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우리는 성경의 주요한 언약들을 각각 단순하고 명료하게 설명하는 책이 오늘날 교회에 필요하다고 믿는다. 이 책은 이런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의도된 것이다. 비록 이 책이 언약신학이라고 하는 거대한 주제에 대한 마지막 책은 결코 아니겠지만 말이다. 오히려 이 책은 독자들이 이 본질적 주제의 기본을 파악해서 그들이 더 깊은 연구로 나아가도록 용기를 북돋기 위한 입문서다. 당신이 하나님의 언약들 안에서 집행되는 하나님의 구속계획을 더 깊이 알려고 노력할 때 주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 서약을 아주 거창하게 이렇게 또 썼네요. 자, 그럼 이제 언약에 대한 이해가 이런 게 언약이로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생각했어요. 1장 창세전의 은혜 구속 언약. 원집사님 읽어주세요. 우리는 다른 모든 성경 언약의 원천이 되는 그 언약, 즉 구속 언약을 고찰함으로써 언약 신학에 대한 우리의 교단을 시작하고자 한다. 구속 언약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창사진이다. 집이나 배 또는 다른 구조물이 꼼꼼한 설계와 전문 도안을 가지고 시작하듯이 우리의 구속 역시 하나님의 제도대에서 시작되었다. 첫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행위 언약을 성취하여 인류를 영광으로 이끄는 데 실패했지만 그로 인한 비참한 결과들을 치유하기 위해 성자를 두 번째 아담으로 보내려는 계획이 세계 창조 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구속 언약은 아담이 만들어 놓은 혼란을 정리하고자 하는 플랜 B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과 구속 계획을 위한 최초의 청사진이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타락한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네 해가지고서 은혜 언약을 새롭게 맺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이룰 청사지를 이미 창세 전에 이미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계속. 달리 말하자면 구속 언약은 고전 음악의 걸작을 최초로 작곡하는 것과 같다. 누군가가 놀라운 협주곡 4개를 즐기기 전에 안토니오 비발디는 수세기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이 즐기는 영원한 예술품이 될 음악을 1723년에 작곡했다. 이와 유사하게 하나님은 누군가가 구속의 유익을 누리기 전에 그의 걸작인 구속을 작곡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장에서 보게 되듯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의 개념이었을 뿐만 아니라 삼위의 위격들 사이에서의 실제적인 언약이었다. 네, 삼위의 위격들 사이에 있어서의 실제적 언약이었다. 중요한 게 이걸 구속 언약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계속 좀 더 읽어주세요. 구속 언약이란 무엇인가? 구속 언약은 구속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개의 언약, 곧 구속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중 첫 번째의 것이다. 물론 성경에는 아브라함 언약이나 모세 언약과 같은 더 많은 언약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이 책에서 계속 배우겠지만 이 언약들은 세 개의 가장 중요한 언약들의 부분 집합이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언약은 구속 언약이다. 때로는 라틴어 명칭을 따라서 팍툼 살루티스라고도 불리는 이 구속 언약은 은혜 언약의 기원이자 확고한 토대다. 이 구속 언약이 없다면 선택도, 성자의 성육신도, 십자가도, 부활도, 하늘에 대한 약속도 전혀 없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죄인들의 구원이 전혀 없을 것이다. 구속 언약은 이 외에도 적어도 두 가지 다른 점에서 독특하다. 첫째로 구속 언약은 대부분의 성경 언약들에서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것이 아니라 삼위의 위격들 사이에 맺어졌다. 구속 언약은 하나님의 택자들을 구속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맺어진 협정이다. 성부는 성자에게 자신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자들을 주셨으며 성자에게 두 번째 아담으로서의 순종의 삶과 대속적 죽음을 통해 그들의 구원을 이루도록 요구하셨다. 또한 성부는 성자에게 그의 사역의 성취에 대한 상급을 약속하셨다. 성자는 이 언약의 조건들에 동의함으로써 성부의 선물을 받아들이셨으며 자신을 성부의 뜻에 맡기셨다. 성령은 성자가 획득한 유익들을 택자들에게 적용하고 그들을 성자와 영원히 연합시키기로 약속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구속 언약이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이루어진 내재적 삼위일체의 언약이라고 말한다. 예, 내재적 삼위일체의 언약이라고 말한다. 이 구속 언약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게 다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시간 전에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이 구속 언약에 대한 아주 좋은 책이 나왔어요. 이거 아주 신간인데 꼭 다 같이 사서 관심이 있는 분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이번에 부흥과 개혁사의 이 구속 언약에 대한 책이 전문적인 책이 한 500페이지, 근 500페이지 정도 되는 좋은 책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타난 신학의 배경을 연구한 그 이름 뭐래 페리스콘가 그분이 쓴 책이 나왔는데 아주 좋은 책으로 나와서 꼭 목사들과 신학생들은 읽어야 된다 하는 책으로 이름에 나왔어요. 책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다 삼위일체와 구속언약 양장입니다. 22,500원.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사서 읽어야 될 책으로 있습니다. 레스코 웨스트민스터 신앙 교수하다가 좀 리폼 들어가서 지금 교수님 하는 이 사람 삼위일체와 구속언약책. 구속언약에 대한 일을 하려면 이 책 보면은 그걸로 끝나. 거기까지 또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둘째로 구속 언약은 시간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성경의 다른 언약은 모두 시간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구속 언약은 영원 안에서 세상과 시간적인 만물의 토대가 놓이기 전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우리는 구속 언약을 시간 이전의 언약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스라엘, 다윗 그리고 자신의 택자들과 맺으시는 모든 언약의 배후에는 구속 언약이 있다. 삼위 하나님이 영원 속에서 계획하신 구속 언약은 모든 구속 역사의 기초이자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목적이다. 우리는 구속 언약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정의할 수 있다. 구속 언약이란 영원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세워진 언약으로서 이 언약에서 성부는 택자들의 구속자가 되도록 성자를 주시고 성자에게 택자들의 구속을 위한 조건들을 요구하시며 성자는 기꺼이 이런 조건들을 이루시는데 동의하시고 성령은 기꺼이 성자의 사역을 택자들에게 적용하신다. 예, 이걸 우리가 에베소서 1장 같은 데서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에 근거해 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있는 것이다. 에베소 교회가 오늘 갑자기 자기네들이 결단을 해가지고 교회가 생긴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작품이다.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다. 너희의 어떤 결단의 결과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시간 이전에 벌써 너희의 존재가 이렇게 결정됐다.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1장에서요. 그래서 성부는 예정하시고 성자는 그 시행하시고 구속으로 시행하시고 또 성령은 그것을 적용하시고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그 교회가 있는 것이다. 이걸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걸 이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성경의 가르침, 엄집사님. 우리는 성경이 구속 언약이라는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데 놀랄 필요가 없다. 성경은 신학자들이 핵심 교리들을 위해 고안해낸 것과 똑같은 전문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핵심 교리들을 가르친다. 예를 들어 성경은 삼위일체 교리를 가르치지만 그럼에도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본질에서는 하나이지만 위격에서는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더욱 쉽게 나타내기 위해 여전히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구속 언약에 대한 교리도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구속 언약이라는 정확한 용어가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교리 자체는 성경에 나타나 있다. 이것은 구속 역사의 드라마가 전개되면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처음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해지는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에서 점차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마침내 이 약속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신약의 밝은 빛에서 볼 때 우리는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본성상 언약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규정된 조건들에 대한 성자의 순종을 조건으로 성자에게 상급이 약속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이 교리를 가르치는 성경의 많은 구절 중 일부를 살피고자 한다. 예, 우리 오늘 성경 찾아야겠습니다. 시편 40편 40편 6절 8절 시편 40편 6절 8절 다 찾아보세요. 시편 40편 6절 8절 6절에서 8절 읽어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이런 성경 구절이야. 자, 그럼 그거 읽어보세요. 그 설명을. 이 시편은 성부와 성자 사이의 순종과 상급의 언약적 관계를 드러내는데 특히 히브리서의 해석에 따르면 그렇다. 다윗은 자신이 빠져나올 수 없었던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구하셨는지를 묘사함으로 시작한다. 다윗은 그의 구원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복되다고 선언한다.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에서 다윗은 주님과 주님을 신뢰하는 자의 적절한 관계에 대해 흥미로운 진술을 한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는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동물의 제사가 아니라 자신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다. 비록 다윗이 이 시편을 썼지만 히브리서의 저자는 6절에서 8절의 화자가 그리스도임을 명시적으로 밝혀준다. 모세 언약의 제사들이 구원을 가져오기에 얼마나 부적절한지를 설명한 후에 저자는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에서 그리스도가 성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고 말한다. 네, 이거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로 10절. (5절로 10절) 제가 읽어봅니다. 그 잘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여기 보면 주께서 그랬대.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그럼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그 40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주께서 그랬단 말이야. 주께서 그랬다. 주께서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을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그랬으니까 이것은 예수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오실 성자와 성부 사이의 관계, 대화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시편 40편 6절은 계속 시편 40편 6절로 8절은 본질적으로 성부에 대한 그리스도의 충성 사역으로서 그리스도가 자신을 구속 언약의 조건들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능동적 순종을 통해 성부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성부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스도는 구속 언약의 조건들을 만족시키셨으며 그 결과 약속된 상급을 얻었다. 예, 그러니까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부와 성자 간의 언약적 관계 안에서 구속 언약을 요구하셨고
또 그것을 그 성자가 그리스도로 내려가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동의하심으로 되었다 하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해석적으로 간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시편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히브리 기자가 인용함으로써 그것을 확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여기에서 이제 시편 40편 6절 8절이 구속 언약과 관련해서 이렇게 조명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때 당시에 다윗의 고백의 맥락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올라와서는 이런 의미를 갖는다. 이게 서로 이렇게 좀 규명이 돼야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그리고 신학적 의미를 배제해 가지고 그 본래의 그 당시의 의미가 뭐냐가 확인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런 해석들이 요즘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구약은 일단 신약과 연결하기 전에 원래 본래의 의미로 일단 해석되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신약과 연결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빨리 신학과 연결시킴으로써 본문을 신학적인 이 프레임으로 너무 신학적인 프리즘으로 먼저 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구약 해석 특히 시편 해석이 그런 면이 지적 안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신약이 구약을 어떻게 봤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본문을 어떻게 보셨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 그렇다면은 그 본문은 예수님이 본 그 본문이 가장 확실할 거라 이 말이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다윗도 나를 주라고 그랬다. 다윗도 나를 주라고 그랬잖아. 요한복음에서 다윗도 나를 주라고 그랬지 않았냐 하고서 그 바리새인들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봐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나를 주라고 그랬다. 내가. 근데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었단 말이야. 그만큼 내가 아브라함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친놈 하면서 죽이려고 그랬다 이 말이죠. 저 말도 안 되는 짓 한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주라고 했을 때 그 주는 누구냐 하고 한다면 주님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그게 바로 나였단 말이야. 나를 두고 아브라함이 한 거고 다윗도 나를 두고서 주께서 자꾸 그런 것이었단 말이야. 주께서 자기에게 얘기하기를 그렇게 한 것도 나를 두고 얘기를 한 것이단 말이야. 그렇게 할 때 신약이 구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특별히 이 예수님이 구약을 어떻게 해석하셨느냐 그 관점 이 관점이 구약 해석 관점의 가장 중요한 관점일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먼저 고려한 거예요. 본문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권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볼 때 바로 갔다가 요즘에 성막 설교를 했지만은 성막을 갖다가 나오기만 하면 신약을 갖다 붙이는 거 굉장히 조심할 내용이에요. 그때 당시에 계시의 수준상, 계시의 진전상 그 한도 내에서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것과 그 당시 그 시대에 무슨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하는 게 먼저 밝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종말적으로 오신 최종적인 최후의 계신 예수와 연결을 짓는 것이 온당하다 이 말이죠.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건 사실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신약이 그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를 딱 보면 이거는 뭡니까? 우리는 유추해서 해석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여기서 해석해가지고 얘기해주고 있지 않냐 말이야. 그걸 중요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시편 110편 배지사님 읽으세요. 시편 110편 신약 성경에서 자주 인용되는 이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과 왕권에 대해 예언한다. 시편 기자는 메시아가 그의 능동적 순종으로 인해 상급을 받는다고 묘사한다. 메시아는 성부의 오른쪽에 앉아 있으며 그의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린다. 그렇지만 시편 기자는 또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하는 성자에 대한 성부의 맹세를 묘사한다. 우리가 서론에서 살펴보았듯이 맹세를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언약 체결의 중요한 측면이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은 둘 다 맹세로 봉인되었다. 성부와 성자 사이의 구속 언약도 마찬가지다. 시편 110편 4절은 이 언약의 맹세적 성격을 강조한다. 여기서 찾아봅니다. 시편 110편 4절. 거기에서 그것을 그렇게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시편 110편 4절. 4절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루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너가 누구냐 이게 너. 그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할 사람은 누구예요? 그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예? 결국 너라고 말했다 이 말 하나님. 너. 그 사이에 이것은 당시에 뭐야? 응?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그리스도로 나가실 것을 나가서 제사장 대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할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이다. 계속 시편 114편 4절은 이 언약의 맹세적 성격을 강조한다. 성부는 그의 맹세로 언약을 날인하고 성자를 택자들을 위한 중보적 제사장으로 임명한다. 계속 114편 다시 한번 히브리서는 이것을 더 명료하게 가르친다. 히브리서는 시편 110편 4절을 언약적 용어를 통해 명시적으로 해석한다. 히브리서 7장에서 저자는 그리스도를 멜기세덱과 비교하는데 이는 그리스도가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직을 가지신다는 것이 정당한 주장임을 히브리계 그리스도인 독자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다. 저자는 자신의 독자들이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도록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온전함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을 통해서 올 수 있다면 시편 110편의 예언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더욱 위대한 대제사장이 나타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시편 110편 4절을 그리스도에게 적용함으로써 히브리서 저자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라고 말한다. 예, 다시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7장 17절. 여기 보면 멜기세덱의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레위 계통을 따른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아주 그 신비로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응?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 따르지 않고, 그건 뭐냐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따르는 것은 육신을 따르는 거죠.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것은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그때 말한 것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지 못할지라. 이것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렇게 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대신 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더라.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그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진정한
대제사장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 말씀 하시는데 이것은 시편 4편에서 시편 110편 4편에서 말한 앞으로 올 그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다. 네가 바로 그런 제사장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편 거기 계속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저자는 제사장직의 이런 임명이 맹세와 함께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면 이 일은 언제 일어났는가? 성경은 성부가 성자에게 이런 맹세를 하신 특정한 시점을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에서 전혀 드러내고 있지 않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맹세가 이루어졌다는 곳이 전혀 없다. 우리는 시편 110편 4절이 모세율법이 시내산에서 주어진 한참 후에 기록되었으며 이 율법보다 늦게 온 맹세의 말씀이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임명한다. 개혁성경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로 되어 있다. 고 하는 사실을 저자가 히브리서 7장 28절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맹세 자체가 아니라 맹세의 말씀이 시편 저자인 다윗의 시대에 계시되었다. 성부가 구속 언약에서 성자에게 제사장의 임무를 주셨을 때 성부는 성자에게 이 맹세를 하셨다. 그러니까 이 맹세는 언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가 구속 언약에서 성자에게 제사장의 임무를 주셨을 때 성부는 성자에게 이 맹세를 하셨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럼 이 맹세를 했다는 것이 말씀으로 나타나 계시하고 있는데 이 맹세를 언제 했다는 얘기예요? 제사장 임무를 언제 주신 거예요? 창세 전에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구속언약 안에 구속언약적 관계에서 창세 전에 임무를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 아시죠? 그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다윗이나 뭐 이 선지자들이 계시로 받고 그때 얘기한 그 계시 자체가 창세 전의 내용을 그들이 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도 선지자예요. 예. 그러면 다윗도 단순히 다윗이 그래서 모세를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모세도 중보자지만 선지자이기도. 다윗도 마찬가지 선지자적인 의미를 하고 시편에 있는 내용들이 다 계시 아닙니다. 선지자적인 그런 걸 가진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조금 더 읽어주세요. 그렇죠?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에 대한 잘 알려진 이 예언도 또한 우리에게 죄인들의 구속에 관한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성격상 언약적이라고 말함으로써 구속 언약에 대해 가르쳐준다. 구속 언약에는 순종과 상급의 관계가 있다. 이런 관계는 바로 나의 종이라는 그의 칭호에서도 드러나는데 이 칭호는 고전적인 언약적 용어다. 이사야 53장은 그리스도가 그의 삶과 죽음에서 경험한 수치와 고통뿐만 아니라 성부의 뜻에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이 어떻게 우리의 구속의 원인과 기초가 되는지를 예언한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됨으로써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받게 될 것인지를 묘사한 후 이사야는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말한다. 네, 여기서 여호와가 있고 그가 있죠. 그죠? 여호와가 있고 그가 있고 그거를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은 역사 이후에 나타났던 그게 아니라 역사 전에 이미 그렇게 뜻하신 것이고 그것을 서로 상호간에 다 은원적인 차원에서 언약적 관계 안에서 확정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성부의 뜻에 따른 것이며 성부의 뜻에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그의 뜻이 성취되었다. 이 일은 우연한 일이거나 어쩌다 생각해낸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것은 택자들의 구원을 가져오는 성부와 성자 사이에 예정된 계획이었다. 이사야가 11절에서 말하였듯이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성부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셨다. 성부에 대한 성자의 능동적 순종이 그의 백성의 의롭게 됨을 이루었다. 신약 성경은 구속 언약이 성부와 성자 사이의 상호적 합의였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에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한다. 성자는 억지로 이 구속의 계획 안으로 들어오신 게 아니었다. 성자는 마지못해서 십자가로 가신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성부가 성자에게 해야 할 일을 주신 데 대해 성자는 성부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온전하게 순종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본래 본체이신데, 그렇죠? 그러면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로서 계속 존재하실 수 있는 그런 그 분야예요, 그죠? 성자 하나님으로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실 것을 계속 그렇게 하심으로써 창세 전에 그 성자로서의 영광과 그 신적 그 영화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것을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 그래서 성자,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참 은혜로운 협의와 그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의 협의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상급이었다는 것은 이사야 53장 12절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그것도 여기서 내가 그에게 나오잖아요. 계속 그리스도는 성부가 그에게 맡기신 일을 이루셨으므로 그는 정복자가 받을 상급과 전쟁의 노획물에 대한 권리를 얻으셨다. 그러므로라는 단어의 사용은 그리스도의 순종이 상급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바울은 또한 빌립보서 2장에서 이에 대해 고찰하는데 거기에서 그는 계속하여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말한다. 이것은 시간 속에 그 이전에 결정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한다 이게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다 확정된 사항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의 순종에 대한 그리스도의 상급은 그의 백성이 의롭게 되는 것과 그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것이었으며 이것들 모두는 성부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사야 53장은 신약 성경의 빛에서 볼 때 우리의 구속이 성부와 성자 사이의 협약에서 규정된 조건들을 그리스도가 성취하고 거기에 규정된 상급을 받은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부터 13절 찾아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론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분 봅시다. 스가랴는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면서 이사야와 예레미야 역시 사용하는 호칭 싹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것이 이사야서 4장 2절 11장 1절 있죠. 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뭐 그랬죠.
예레미야 23장 5절, 33장 5절을 보라. 싹. 근데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라고 말한다. 시편 110편과 이사야 53장처럼 이 구절은 메시아가 성취한 사역에 대해 그가 받을 상급을 강조한다. 또한 이 구절은 이 상급에 대한 조건들을 규정한 언약을 여호와와 싹 사이에, 즉 성부와 성자 사이에 이루어진 평화의 의논, 굉장히 이거 많이 나오는 말이 신학에서, 성경 신학에서 평화의 의논을 묘사한다. 이 표현은 언약적 함의를 지니고 있는데, 왜냐하면 성경은 두 사람이나 그 사람의 그 이상의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는 것을 그들이 서로 의논하는 것과 연결짓고 있기. 예를 들어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은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상호간에 맺은 언약의 일부로서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것에 대해 말해준다. 각 사람이 상대방이 지켜야 할 규정들을 정했으며 각각은 상대방에게 합의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맹세했다. 성경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의 언약이라고 명시적으로 묘사하는 것에는 그들 상관의 의논이 포함되었다. 마찬가지로 시편 83편 5절은 하나님의 원수들이 언약을 맺기 위해 서로 의논한다고 말한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스가랴의 진술의 맥락을 고려해 볼 때 평화의 의논은 구속 언약에 대한 언급으로 보인다. 그죠? 스가랴서 6장 12절부터 13절, 이것은 서로 의논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구속 언약에 대한 언급으로 보인다 이거예요. 6장 12절 다시 읽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으로 돋아나서 곳에서 돌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요 말은 구속 언약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말씀이죠. 이렇게. 요한복음,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구속 언약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한다. 요한은 그리스도가 성취하기 위해 오신 사역, 즉 성부가 성자에게 위탁하신 사역에 대해 그리스도가 언급하신 것을 많이 기록하고 있다. 예를 들어 4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럼 주님께서는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자기의 일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보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그 일을 이루러 왔다고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벌써 그 다음 5장에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사역,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사역,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는 것이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아주 풍성한 증거가 여기 있죠. 아버지와 자기와의 관계의 선상에서 얘기를 하고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고 내 심판이 의로운 것은 그의 뜻대로 하기 때문이고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는 역사이고 그래서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6장 37절에서 40절에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나오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대로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라고 마신다. 그리고 10장 18절에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일을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고 선언하신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은 세상에서 그의 사명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루도록 맡기신 사역임을 분명히 드러낸다. 18장 18절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이 아버지에게서 계명을 받았다고 말씀하신다.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는 이루어야 할 사명이나 명령을 가리킨다. 이러한 사명에 따라서 그리스도는 성부의 명령에 능동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성부가 그에게 주신 자들을 위한 구속을 이루셔야 했는데, 이런 성부의 명령에는 그에게 주신 자들을 위한 속죄 제물로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기 혼자 온 게 아니라 보내심을 받아서 왔고, 그가 하는 일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역을 하는 것이고, 자기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자기 말이 아니라 보내신 자의 말을 자기가 전하는 말이고, 그래서 내 말은 하나님의 말이고, 자기는 이 땅에 와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 제물로 왔고, 나에게 주신 자들을 내가 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내가 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선상에서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사역을 다 규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구속 언약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말씀이다 이게요. 그렇죠? 구속 언약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행하신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이것을 분명히 하신다. 아버지요, 때가 왔다. 참 하나님 아버지의 때와 자기의 때가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알아야. 네, 아무도 모르는데 아버지 때를 이 땅에 내려오신 성자 그리스도는 딱 안다 이 말이에요. 왜? 그가 자기가 성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때로부터 딱 왔기 때문에 때를 딱 알아. 아버지 때를.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원래 상태로. 성자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영화로운 상태. 이 땅에서 그것은 그 전과는 다르죠. 이 땅에서 오셔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상급이 포함된 의미에서의 영화로움이야. 또 그건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 다 만세 전에 구속 언약 안에서 약속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의 기본적인 사역이죠. 아버지여, 창세 전에 분명히 나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전체에서 예수님은 성부가 그에게 주신 자들을 적어도 7회나 언급하신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부에 대한 성부의 뜻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었다. 다음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성부가 그에게 주신 자들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셨을 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 이게 뭐야? 구속 언약에서 약속된 모든 자기에 대한 자기가 이루어야 할 일들,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것을 다 이루었다.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말이지. 창세 전에 성부가 그에게 맡기신 사역이 이루어졌다. 확실하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해 오신 사역에 대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들은 언약 영혼 안에서 이루어진 성부와 성자 사이의 상호적인 예정된 계획을 드러낸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재밌죠? 다들 힘들어서 다 몸을 열어뜨리고 재밌고 네? 여름이 되니까 이제 자꾸 녹음 난 재밌을 건데. 아 진짜 어마어마한 빙산의 이강만 여기 드러나고 그 밑에 어마어마한 이 빙산. 구속 언약을 알면 성경이 그냥 쫙 풀리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했지 파괴 공부한 말이야. 요한복음 수년 대 걸쳐서 공부했잖아요. 쫙 풀잖아요. 요한복음만 하면은 자꾸 우리 오늘 뚜껑이 여기까지. 열렸다는 어떤 사람이 말이 자꾸 그러니까는 이제 구석원냐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경을 풀고 삼위일체 중심적으로 성경을 푸는 거를 교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골치 아프다. 골치 왜 믿음을 가져야지, 기도해야지, 충성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려야지, 하나님의 복을 추구해야지, 이런 것만 설교하면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나님 얘기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 성부, 성자, 성령과의 관계 이런 거 얘기하면서 쫙 풀어나가면 교인들이 허공에 뜬 얘기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게 아닌데 예수님은 다 그 얘기했는데, 그렇죠? 예수님은 다 그걸 전제로 해서 다 얘기하고 성경 신약은 다 그걸 전제로 해서 다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속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니까는 바울도 먼저 구속 언약을 먼저 얘기하고 나서야 다른 서신서를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책을 읽고 성경을 읽으니까 이 성경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구나. 그죠? 언약적 사고를 해야 성경이 된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렇죠?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영원전에 약속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평화적 합의를 온전히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하심으로써 우리들에 대한 구원과 하나님과 맺으신 그 모든 언약을 완벽하게 이루시고자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쯤되는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시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세 전에 시간 전에 영원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곧 구속 언약에 근거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다만 감사할 뿐이고 다만 은혜로울 따름이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주일의 삶이 시작됩니다. 성도들에게 굳센 믿음을 주시고 삼위일체의 구속 언약과 그 내재적 관계 그리고 시간 속에서의 경륜적 관계들을 잘 이해하면서 점점점 믿음이 굳세게지고 담대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주일을 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